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명하신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진 성도들이 있다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없어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케 하시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설명절 맞이하여 고향에 방문한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지교회, 협력교회, 선교지와 여러 기관들 전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독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해야 할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독님과 기둥교회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선 부족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도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위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교회 신년 공동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밴쿠버 기둥교회 이해강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4개 교회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기둥교회, 천안기둥교회, 밴쿠버 기둥교회, 또 뉴욕 기둥교회는 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가족들 주께 하듯 잘 대하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는 저마다 저자가 다르고 독자도 다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독자층을 염두에 둔 까닭에 첫 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며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언제 임하는지를 여러 차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가 3개나 나오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가,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또 사람들이 기다리던 중요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분이 오셨을 때에 기다리던 자들의 성과를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2023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검증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에 맞춰 심판하십니다. 그럴듯한 모습만 갖추고 준비하는 척만 했던 성도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보통은 자율학습을 지시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부족한 공부를 스스로 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율학습이 자유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곤소곤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저기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실 전체가 웅성웅성 왁작지껄하게 되죠. 더 나아가 공놀이를 하는 사람, 레슬링을 하는 사람, 심지어 말뚝박기를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자율학습 시간인데도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외치죠. 야, 떴다. 그러면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후다다다닥, 우당탕탕탕 여기저기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보시고 얘네들 공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도 척하면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부터 쪽지 시험을 보겠다. 책을 덮고 가운데 가방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학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의 몽둥이 찜질에 으악으악하는 그 비명소리가 교실 전체를 울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날은 난데없이 찾아오는 쪽지 시험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이 있다고 통보되지 않듯이 최후의 심판날은 불쑥 찾아오는 법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에 있는 3개월 동안 그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식사 대접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일부를 좀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반찬을 가져다 주신 권사님이 계시고요. 집으로 초대해서 생일상 같은 그 밥상을 차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목사님 이 식당 가보셨습니까? 이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시로 불러내어서 밥을 사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에 정말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다 갚나?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뿐이죠. 그래서 수시로 돌아와서도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고성민 목사님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요, 그것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모든 일들 죽게 하듯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 한 마음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일이 멈추면 안 됩니다. 더욱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일,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실 일들이 더욱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며 성도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사탄이 기뻐할 일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종이 울리지만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을 쓰고 있다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힘을 잃어버린 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혼 구원의 사역이 멈추게 된다면 기쁨의 종소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울리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도둑같이 임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있게 둔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둘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하루가 저물었음을, 밤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로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둡니다. 구약에서 오른편은 늘 왼편보다 나은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곳이죠. 따라서 양을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고, 양을 왼편에 둔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였습니다.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이 바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겉모양만 반지르르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비슷한 맛만 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는 양으로 구분될 만한 역량도 특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의 자리인 오른편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려고 구원받는 그 오른편에 두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상급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양으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흠없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이름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편에 세워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내려집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 위에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잘 감당하며 살게 되면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상속자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양이 될 사람, 염소가 될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단순히 지극히 작은 자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한다는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형제 중에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형제 중, 즉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잘 돌보고 잘 베풀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왕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린 후에 왕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인의 관심, 주인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주인이 기뻐할지 모르면서도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섬긴다, 열심히 수고한다, 이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급한 일로 경제적 자문이 필요하여서 백악관 참모가 갤브레이스 교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에밀리 윌슨이라고 하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참모는 대통령이 지금 교수님과 통화를 하기 원하시니 교수님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정부 윌슨 양이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꿔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자 백악관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니 얼른 좀 교수님을 깨워서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는요, 한 번 더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는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갤브레이스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님 편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대통령은요, 그 교수를 다시 만나 그 가정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가정부는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만 일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의 마음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 우리의 모든 일들 죽게 하듯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소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땅에,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죽게 하듯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역량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오른편으로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며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